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앞에서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여러분께서 맡고 계시는 사역들이 있으시지요. 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항상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여러분께서 하시는 사역들에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만족스러우셨습니까? 공허함이나 억지로 사역을 감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항상 만족한 상태로 우리가 사역을 했다면 입에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지 않겠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사역을 지금까지 겪어오시면서 또 지금 감당하시는 그 사역을 항상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마 항상 만족하고 항상 승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질문에 늘 yes, 늘 예, 늘 아멘 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달부터 같이 큐티를 고린도 후서를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질문들에 다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늘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장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아멘.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여기신다라고 6절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족함을 느끼는 그것, 지금 만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만족함은 자기 위로나 자만이 아니라 그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질문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사역에 만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만족이나 행복한 마음보다는 억지로 힘겹게 사역을 하시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세요? 만족스럽게 또 기쁨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던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혹은 힘겹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이 많으셨습니까? 큰 교회에서도 사실 큰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큰 교회에서도 늘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일이 드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큰 만족을 누리고 있었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쓴 편지들도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감옥 안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슨 사역을 하든 간에 늘 만족감을 누리고 늘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현대의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불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사도 바울은 엄청 바빴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여유로웠을 것 같으세요? 혹시 사도 바울 잘 모르시는 분 다시 설명 한번 드릴까요? 사도 바울 누굽니까? 아시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이면서 또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기까지 가장 많이 쓰임받았던 인물로 평가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삶을 바쁘고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여유롭고 나태하게 살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바쁘게, 마치 예수님께서 잘 시간도 없으셨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오고 사역을 이어나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밤늦게까지 사역하는 모습들, 아침 일찍부터 사역하는 모습들, 또 박해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음날 바로 복음 전하러 떠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끊임없이 바쁘고 힘겨운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입으로 힘겨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번 주 큐티 가운데 같이 나누셨죠.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은 시계를 차신 분들이, 9절 말씀은 시계를 차지 않으신 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8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 전도자,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적이 있었다. 아, 이제 더 이상은 살 수 없겠구나. 나 이대로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답니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어라. 너 이제 하늘나라로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은 느낌. 여지없이 여기서 죽겠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느끼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드라마에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그 대사 바로 앞에. 네. 맞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이 말씀 딱 나오면은 이제 그 다음 대사들은 줄줄줄 뭐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라든지 좀 보통 그렇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마치 그런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살 소망이 없어. 라고 하나님 앞에 들은 것 같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고받은 것 같은 절망감, 또한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한 그런 사역 속에서도 만족감을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만족감, 또 기쁨이 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그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를 늘 경험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아멘.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넘치도록 있었는데 그 고난 받는 그것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처럼 늘 그 곁에 계심을 경험한 거죠.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위로를 사도 바울이 모든 고난과 사역 속에서, 또한 그 애통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들이 온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만족감을 누리게 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을 맺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고난스러운 또 고통스러운 일련의 농사를 지내면서도 그 농사꾼들이 끝까지 그 농사일을 계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농사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분명히 열매가 있기 때문에 농사꾼들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참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전도여행을 같이 다닌 일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나는 너희들을 자랑할 것이고 너희가 우리를 자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때 또 새벽 예배 때 같이 나누기로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거듭나는 또 변화되는 역사들을 허락하셨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맺으신 열매다라는 것이죠.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이 헛되이 그 사역이 버려지는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를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경험을 하고 또 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괴로움 속에서도 만족감이 끊임없이 또한 기쁨이 계속해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족감을 늘 누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때 만족감을 계속 느끼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본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께서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 기뻐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사역은 기쁨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의 사역도 늘 기쁨이 충만한 언제나 기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아멘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늘 만족과 늘 기쁨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아픔이고 또 괴로움이죠. 근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이 냄새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냄새가 뭘까요? 이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의 행렬을 하면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들은 주피터의 신전으로 갑니다. 주피터의 신전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고 또 향을 피워서 그 축제의 기쁨을 알리고 또 주피터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향이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승전한 후에 주피터 신전에서 향을 딱 피우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직접 그 승전한 군인들을 만나보지 않더라도 그 냄새만 맡는 순간, 아, 우리 군인이 이겼구나, 우리 군대가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속해 있는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를 활용해서 복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의 소식을 깨닫게 하려고 이와 같이 냄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같이 보셨을 텐데,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연결하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사역.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사역들, 이것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늘 승리로 따라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바울이 있는 곳마다 그 아름다운 승전의 노래, 또한 아름다운 승리의 향기들이 퍼져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브로라는 섬에 갔을 때,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죠. 구브로라는 섬에 갔을 때 그곳에서 바울 일행을 방해하려고 했었던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하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밤늦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는 사람을 살린 사건이라든지, 또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벌벌 떨고 귀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병자들이 나은 사건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었지만 그 감옥마저도 그들을 가둘 수 없고, 그들이 찬양할 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던 거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있는 곳에서는 늘 승전의 기쁨, 승전의 찬양, 또 승전의 향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곳마다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늘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또 주님 안에서 늘 만족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감당하기 힘든, 바울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다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고, 그래서 만족하셨고, 또한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진동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역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와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어디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꽉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는가? 만족스럽고 기뻐하며 또한 늘 승전의 소식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찾아보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종교개혁자들에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첫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신앙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라틴어로 더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코람 데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을 이어나갔던 것들을 많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경건생활에 매우 유익한 자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걸어가는 길가에서 여러분들 옆에 경찰 아저씨가 서 계세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무단횡단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는데 불법 유턴 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소는 몰라도 옆에 경찰이 그래도 하실 거예요? 있어도? 저는 그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길가에서 가다가 아마 이제 제 차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과속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달달달달 천천히 이렇게 가는 스타일인데 그런데도 앞에서 경찰차가 보이면 일단은 속도계를 보고 혹시 제가 속도를 넘지 않았는지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그 속도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러지 않으세요? 경찰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찰이 옆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이 그 평소랑은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코람 데오의 자세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범죄했던 원인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는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그 자리가 죄와 버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죄가 마음껏 틈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서 주리를 틀고 앉게 되더라.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반복되는 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곁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라는 이와 같은 신앙 자세, 이와 같은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경건 생활에 매우 유익한 자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지금 이 앞에 저만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이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분의 예배 자세는 180도가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저는 기도할 때 그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 앞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앉아 계시다라는 상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허투루 나오거나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은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코람데오라는 이 신앙 자세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앙 자세는 너무나 좋은 것인데,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이런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수동적이 되거나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 또한 긴장감이 계속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지칠 수 있습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 아저씨가 여러분들을 늘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늘 경찰 아저씨가 여러분들의 뒤를 바짝 따라오면서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크게 범죄한 일은 없는데 경찰 아저씨가 뒤에 이렇게 따라오면은 굉장히 떨려요. 굉장히 뭔가 괜히 많이 찔려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뒤에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코람데오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에 굉장히 유용하지만 자칫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인, 눌려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건강한 신앙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서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이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음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음의 기쁨, 복음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동시에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르고 기쁘며 감격하고 만족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분도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아마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en Christos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in Christ라는 단어이죠. en Christos라는 이 단어는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개수를 찾아봤는데 바울 서신서에서 164번 사용될 정도로 이 엔크리스토스가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울의 신앙을 보여주는, 바울의 신학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됨의 은혜, 즉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능력, 즉 새로운 삶,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은혜, 사죄의 은총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은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화의 길, 거듭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조금 뒤로 넘기시면 골로새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은 안경 안 쓰신 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기서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전의 삶이 다 죽고 사죄 은총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구약의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서 생활하는 것 같이 안식일날 몇 걸음 걸었는지 그 걸음수를 세어가며 굉장히 빡빡하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이 없었다면 마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이 감시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삶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조의 은총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14절에서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전파하며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안경 쓰신 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아멘. 우리가 이제 사주차에 들어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 말씀인 고린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한 19절 말씀은 남자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은 제 인생을 지금 여기에까지 이끌어와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우연옥 집사님에게서도 이제 우리 우연옥 집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저는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발표는 평생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또 저는 날 때부터 음치예요. 그런데 찬송을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 목회를 하게 되었을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덕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죠? 또 어디에서 극대화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극대화될까요? 그렇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그 안에서의 은혜를 더 갈급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구의 중심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핵에 가까워질수록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삶, 그 능력의 근원이 되는, 그 능력의 시작이 되면서 그 능력의 근원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 들어갈수록 더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울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께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거듭난 인생 또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 5, 6,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너희와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그 안에 거할 때, 거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와 같은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만족함이 있었고 늘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승전가가 울려 퍼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적 자세,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신앙적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건강한 사역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삶,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사역에 만족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었네 라고 고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지만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과 세상적인 것을 바라볼 때 그런 허무함, 공허함 같은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찬양이지만 이 찬양 가운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즐겁게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또한 그 안에서 경험되는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쁘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만족감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